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NSG 성경 아카데미 처음 해보는 건데요.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승구 교수께서 처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 또 최근 이단의 동향인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요즘 다 아시다시피 자주 못 모이고 교회도 모임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또 유튜브 이걸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도 많죠. 그런데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사이트, 이단, 거짓교리 이런 것들도 함께 난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한자가 이단인데 그게 뜻을 풀면 달을 이자의 끝어머니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요. 비슷해서 잘 몰라요. 같은 건가? 근데 가면 갈수록 다르고 결국 끝에 가보면 다르다는 걸 안다. 그게 이단이래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계속 모른 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지키고 거짓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유명한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AD 약 53년경에 에베소 들어갔어요. 교회를 처음 그때 설립을 했습니다.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동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한 3년 정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도 거기에 한때 목회를 했어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유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계시를 받은 게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제일 거리가 가까운 게 바로 에베소예요. 이게 보면 가까운 거리 순서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편지를 쭉 보내요.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도시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요.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에베소 안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그 시대에 불가사의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로마식 표기로는 다이애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다이애나 신전, 어마어마하게 크고 장엄하고 그런 신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아데미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팔아먹는,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이게 주요 산업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거기에다가 에베소는 또 특별하게도 로마 황제가 뭐 대단한 권력자였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도시 한복판에서 하는데 이런 위험이 있겠다 짐작이 가능하죠. 항상 혼합 종교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 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의 그 미혹,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는,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갈 때 바로 직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로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무리들을 늑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의 그 입지, 위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내다보면서 그것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힘을 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수성,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지요. 여기 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않는 걸 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시험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충 아시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아노라. 참 이 말씀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남소론의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이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다 아노라.
그러니까 남서울 은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역을 다 하십니다. 위원회 사역들을 다 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아세요. 한 학기 동안 조장 목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역을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먼저 주님의 눈 앞에서 늘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다 좋은데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시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실시간으로 주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그거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바꾸자. 다른 사람은 속속들이 다는 모르겠죠.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전후좌우 사정을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처지에서 일하는지. 이 사람이 이런 입장에서 이런 봉사, 이런 헌신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그것까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마다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랄까요? 좀 특별한 소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정도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소명으로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소명으로 받은 교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영등포 노숙자들을 많이 섬기는 광야교회, 그 영등포 근방에 있는 뚝방촌의 사람들, 노숙자들을 섬기는 게 그 교회의 소명이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의 소명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짚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인들 수백 명, 그리고 탈북자들, 이분들을 좀 잘 섬기고 이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시대에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리들,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는 이런 소명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대요. 참 관계가 잘못하면 불편해지죠.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묵과하지 않았다. 아주 철저하게 진리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았다. 받아든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희석시키지 않았다.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아노라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인 이런 친교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현대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져 가는 것 같아요. 진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교리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겠습니까? 교리하면 뭔가 경제적으로 딱딱한 것 같고,
교리하면 왠지 모르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리 공부가 교회 안에서도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교리보다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감수성이다, 감성이다. 종교적인 감수성,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황은 코로나19지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하면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들, 그 빈틈을 노리고 독버스처럼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가 성령이 충만한 때였지만은 그걸 틈타하고 이제 가짜 교사들, 가짜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니골라당,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교회, 두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당했어요. 시달렸습니다.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 니골라 당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좋다. 우상 재물을 막 먹고 행음, 음행을 또 일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은근슬쩍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 방탕한, 매우 방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도덕 폐기론자들, 도덕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가 최고다, 율법에 매이지 말자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은혜 교리하고 결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은혜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한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영혼은 안전하고 그 뒤로는 우리의 육신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지 크게 상관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하고 죄를 조장하는 일을 일삼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이 은혜만을 강조하고 행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한쪽만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균형이 사라져버렸어요. 극단으로 치우쳤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본적인 전략이 뭔가 하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은혜주의자가 되게 만들었다가 또 뭔가 하나를 크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행위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신앙의 건강성, 신앙의 어떤 균형, 이걸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6절을 보면 이런 니골라당하고 치열하게 맞붙어 싸웠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너희처럼 니골라당 혐오한다, 미워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진리를 사수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리하고 맞붙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또 다른 극단의 함정에 에베소 교회가 빠지고 말았어요. 전투적으로 열심히 이단 사설과 싸우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준엄하게. 그러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드러내야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죠. 이단과 거짓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에 막아내야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목회나 설교나 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비판적 변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진짜 가짜를 색출해 내야 되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 따뜻할까요? 화목할까요?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하고 오면은 열린 분위기일까요?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한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그 반대 분위기가 우리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진리를 제대로 사수하는 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일,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균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에베소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 됐어요. 로이드 목사님이 예화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영국 런던에 꽤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답니다. 이분 메시지가 독특했어요. 뭐냐면 이분은 설교 때 늘 설교 내용을 뭘로 채우는가 하면은 이제 그만큼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유행하던 현대 철학 사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지적하는, 그때 유행하고 있던 신학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겠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논증하는 이런 일에 설교 전체를 다 할애를 했대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설교 경향이 어떻겠어요? 설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설교가 주는 그 어떤 감흥이 어떻겠어요? 주로 이제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들은 아주 그런 설교에 속이 시원하겠지요. 사람들이 즐겨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과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교회가 텅 비어버리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첫 번째 눈에 두드러져 보여야 되는 표식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사랑이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소위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늘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 한 몸을 불사른다는 게.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 너무 앞장서서 투쟁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따뜻함을 잃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처음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들어가면 그냥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의 귀까지 들릴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안 해야 될 짓을 하다가 뭐 엉뚱하게 방종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진리를 강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맞는 일을 한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단을 경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치우쳐버렸다. 여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균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게 지혜롭습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도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 균형에 금이 가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방전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일을 주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긴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내 신앙이 이전과 다르다. 이전과 달리 마음이 딱딱하고 차갑고 뭔가 모르게 율법주의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제는 안 그랬는데 상당히 열심을 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전과 달리 내가 방종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배도 나오고 뭐 설령 봉사도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도 봉사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생각하라.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 말이죠.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잠깐 멈춰라. 생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전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가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가를 내가 잘 안다. 보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고 만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면 너희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 말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땅 위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를. 한 가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랑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영적인 상황, 너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라. 반드시 체크하라. 뭘 체크해야 될까요? 생각해야죠. 주님 말씀처럼 무엇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아니면 잠깐 느끼는 느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추적해야죠. 지금 내가 너무 치우치고 있는 건 뭘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해야 돼요. 아마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활동에 분주한 것 아닌가? 너무 외적인 활동 좋은 거긴 하지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적인 충만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성도들은 또 반대일 수 있겠죠. 내가 너무 내면 세계만 홀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성을 책임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가 놓치고 있습니까? 제 신앙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뭔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정직한 질문을 드리면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정직한 대답을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깨달았으면 회개를 늦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즉석에서 그렇군요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내 신앙 생활의 2%가, 결정적인 2%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군요. 주님, 내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행위로 돌이키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전처럼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소문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원래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으로 처음 행위로, 사랑의 행위로 돌아가라.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이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놓치고 말았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 행위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니 그러면 진리를 사수한 일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은 이걸 버리고 저걸 택하라, 이 말씀이 아니지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놓치지 말라, 붙잡아라.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 교리에 맞서는 이것은 중요하지요.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강조점, 강조의 포인트를 사랑으로, 이전처럼 거기에다 방점을 찍고 그것을 교회의 최대 화두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진리도 지켜나가는, 그래서 균형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이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완벽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 우리 주님은 사랑도 충만, 진리도 충만. 완벽한 사랑과 진리, 균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마땅히 이 둘 사이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기관, 단체,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이 교회 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동시에 교회는 많은 위험 요소들, 함정들, 마귀의 속임수들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 교회의 현 상태예요. 현 위치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없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을 시작하는 1절, 맨 처음에 나온 이 1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는데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래요. 이 7 금초대가 뭔가 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극단을 피하시고 균형을 갖추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서로 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